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65탄이고요.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가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떼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의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8장 이제 전하는데 65탄이고요. 38장 전하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원래는 제가 한 주에 다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 주까지 38장을 다음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38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 오셨죠? 지금 본문이 물론 본문을 읽지만 그래도 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었던 순간, 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었지. 하나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각자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런 각자의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나 어떤 사건이 있다라면, 난 그 사건 같아 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관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몇 군데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그 순간이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또 두 번째,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형 가인에게 순교를 당했던 사건.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장자의 죽음을 면제받았었던 그 어린 양의 그 문지방의 피로 면제받았었던 유월절 구원의 사건. 자, 뭘까요? 이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어떤 게 그래도 이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5번을 드릴 거예요. 5번은 뭐죠? 5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자, 몇 번에 찍으실래요? 5번. 예, 당연히 우리 주맘교회 성도들은 1번부터 4번, 5번 딱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1번부터 5번은 다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설명하는 어떤 모형적인 이야기고, 5번은 그 모형들이 이제 실체화되어서 일어났던 순간. 그런데 이 순간을 가장 하나님은 영광스러웠던 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근데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죽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1번부터 5번이 내용을 보면 짐승이 죽던 아니면 사람이 죽던 하여튼간 뭔가는 죽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는 받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든 뭐가 죽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좀 위대한 일을 내가 좀 해내고 나서 하나님 나 이 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어떤 매스컴 같은 데서 내가 어떤 의인의 어떤 그런 업적을 탁 남겼어. 그러면서 막 취재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를 막 취재해.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과연 이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이 이게 정확한 것일까?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수는 전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좀 뭘 해놓고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상한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냥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대통령이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 중 장로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있었어요. 우리 MB하고 그다음에 철자가 생각나요. 영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들도요. 역대 국무총리들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를 국무총리로 뽑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영광을 너무 혼용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각종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 각종 매체에서 이제 시상식들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시상식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막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받고, 멋진 드레스 딱 입고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지만 그런 거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으로 돌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조력해주는,
자신을 만들어주신 어떤 조력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런 신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이 고지 꼭대기까지 올려주신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그냥 우상들이 흔히 하는 일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진짜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티끌이 되어 죽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요즘 우리 다주가요, 아주 이제 미운 4살이 돼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엄청 고집 부리고요. 차도 막 자기가 골라 타야 돼.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차를 타야지 아무 차나 안 타. 얼마나 그 땡깡이 늘었는지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다주 자는 모습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우리 다주 이렇게 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는 게 제일 예뻐. 이게 일어나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면 막 힘들어요. 근데 자는 모습은 참 예쁘다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관계, 그냥 너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놨는데 얘가 무언가를 나한테 잘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전부 그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은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인간인데 만들어 놨는데 예수라는 빛이 쏘아지지 않은 그 상태는 그냥 흑암이고 티끌이고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가 없는 그 상태는 전부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예수가 없는 상태는 전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떡합니까? 저도 모든 사람이 그냥 예수 없어도 전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단 사입이 이만희한테도 구원이 있고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 다 불쌍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내 생각대로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설교를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뭐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목사니까 알 만큼 아는데 막 따지더라고요. 그런 분은 좀 카페에 오셔서 좀 저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서 하는 토론은 제가 다 답변해 드리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들이대지 못하시니까 막 이렇게 쌍욕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마음대로 설교하면 저도 사실 편합니다. 저도 편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막 설교하면. 신학교는 뭐하러 다닙니까? 다닐 필요도 없죠. 제가 여담이지만 신학교 제가 그래도 입학만 한 7번 했거든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관련된 신학교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 연합은 지금 초교파예요. 교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다방면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려면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저는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제가 뭐하러 그런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어디서 지 마음대로 설교를 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하고 틀리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무지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설교 때 안 하고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냥 설교 때고 뭐고 그냥 막 하려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타협 안 하고 그냥 막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해요. 이해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우리 주맘교회 성도들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을 넘어서자는 얘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흔히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맞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다 버리래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교회에다 다 그 버린 거 다 교회에다 내라 그거죠. 정말 높은 수준의 설교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설교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친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다주를 번제로 드리라 하면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었던 내 것이었던 그것을 나한테 달라는 의미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요구했던 건 이삭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거예요. 너가 갖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나한테 다시 가지고 와.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그 가치를 나한테 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설명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일부러 하나님은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거이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내 거다. 그건 이삭은 내 하나님인 내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건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미 네 것이 아니었던 것,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그것을 나한테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식입니까? 이다주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어디다 쓰실까요? 다리 짧고 배불떼기 땅꼬마를 하나님이 그 번제로 받으셔서 나에게나 저에게나 가치가 있지 하나님한테는 별로 가치 없어요. 그 배불뚝이 똥꼬마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엉터리 그 알을 하나님 받으셔서 어디다 쓰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건 예수여야 한다는 역설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먼저 알고 그 예수를 내게 바쳐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좀 중심을 잃었는데 큰일 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2단, 3단, 여호와 증인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2단, 3단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또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쉽죠, 사실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 거였던 그것, 예수도 내 거야. 예수를 왜 뺏어가려 그래? 예수도 내 거야. 나에게 복을 주는 그 드라빈 같은 그 존재 왜 뺏어가려 그래?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못 드려요. 하나님은 예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꾸 달라고.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인신제사 그런 거나 받는 그런 몰록 아시죠? 어린이 제사로 받는 신. 이 몰록 같은 사이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당시 수준에 맞게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뿐이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막 다주를 막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경찰서에 잡혀가요. 큰일 나요. 그 뉴스 톱 기사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수의 처음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떤 기복적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기복적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준다니까 쫓아 나온 거예요.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쫓아 나온 게 아니라 기복적인 이유에서 쫓아 나온 건 맞아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처음부터 나는 어떤 복음을 다 깨닫고 이렇게 온 사람 없어요. 다 처음에는 교회 나가면 좀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괜히 떡 하나 준다 하니까. 또 우리 그 어린 시절엔 청소년 때는 이제 교회 가면 다 여자 꼬시러 여자 꼬시러 간다.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왔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기복적인 것으로 출발해도 별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복적인 거는 사실 좀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아 초신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역시 기복주의적인 상황에서 온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기복을 주지 않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영광이 전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역설인 거죠. 왜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복과 번영으로 십자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못 보게 하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다 눈먼 소경이에요. 어제도 마가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그분한테 이렇게 해드리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병자를 고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의 정황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앞뒤 문목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너네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을 거야. 너네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귀머거리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 부활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얘기가 뭐예요? 눈먼 자 소경인 너희들 그걸 이제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복음을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딱 그 단어, 그 문장만 딱 갖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다 전부 신비주의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움켜줘야 할 그런 재산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나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재산을 주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십자가에 무기력해 죽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께 못 드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가치를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권력을 쌓고 어떤 재산을 충족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하니까 귀머거리 소경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이삭이 먼지가 돼요. 사랑했던 이삭이 죽어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로또 복권이었던 예수가 먼지가 돼요. 물거품이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 못 보시는 거예요. 38장은 전부 십자가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는요. 유다는 다주야.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장본이에요. 물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 그랬는데 유다는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목숨을 살려준 거니까 이 유다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았을까요? 네. 여러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팔자고 했으니까 나는 좀 낫지 않나? 나는 좀 괜찮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죠. 유다는 살아가는 내내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를 못 하세요.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의 안정을 못 찾으세요. 그럼 그게 자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내가 요셉 팔아먹고,
이 죽었다고 사기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술, 담배, 요즘 말로 하면 술, 담배 먹으면서 아, 우리 요셉, 우리 요셉 막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옆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죄책감도 있었겠죠. 도저히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과 동생들과 유다를 팔아버린 걸 다 아는 그 형제들과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따로 삽니다. 따로. 혼자 따로 살아요. 마치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목을 메었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차마 아버지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또 어저께 또 이 자살 이야기가 또 카페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 김성수 목사님 자살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 좀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그 13장 18절에 보면요. 그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가 아니에요. 그 잘못 우리가 오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지옥에 간 게 아니고요. 이미 유다는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안 했더라도 그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미 유기된 자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의 죄 때문에 지옥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들 있잖아요. 그 뭐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이름을 언급하면 뭐 최진실 씨라든가 아니면 최진영 씨라든가 이은주 씨, 그다음에 정다빈 씨, 안재환 씨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아, 저 가짜였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요 병으로 봐야 돼요. 병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 2번 죽이는 아주 못돼 먹은 성경 해석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이 유다들이 문제죠. 유다들이 요셉을 판 형도 유다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유다예요. 네. 그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거십이라는 이방 땅에 살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쁜 친구들이라는 의미는 이방신을 섬기는 친구들이라는 의미예요.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잊은 듯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는 늘 요셉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페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지금 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44장에 가면 애굽에서 이제 유다가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거든요. 내가 포로가 될 테니까 우리 베냐민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황은 이 유다는 항상 마음속에 그 요셉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정말 막내 동생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요셉은 못 지켰지만 내가 베냐민만큼은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포로가 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 거예요. 유다의 이 삶은요.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잊고 살고 있는 유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역시 이방 여자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유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내용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다에게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큰아들 엘에게, 큰아들이 엘인데, 이 엘에게 다말을, 이제 며느리로 준 거예요. 다말을. 그러니까 며느리로 준 거예요. 며느리를 줬더니 그 다말은 이방 여자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고 그냥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뭐 전후사정 없어. 그냥 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 죽었더라. 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큰아들이 죽은 이유는 그냥 예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고, 큰아들 엘은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우상들과 창녀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강제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야, 결혼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정황이 보면. 그러니까 유다가 원해서가 아니라, 엘이 원해서가 아니라 6절에 보면 엘을 위하여 유다가 아내를 데려오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엘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너 얘하고 결혼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엘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정황상 보면 엘은 자식도 결혼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는 모계 사회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계 사회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큰 형이 죽으면 작은 형이 대신 대를 이어줘요. 작은 차남이 대신 대를 이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형수와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남자 시바지 같은 거예요. 남자 시바지, 여자 시바지가 아니라. 근데 아무 남자는 안 되고 형제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자의 어떤 이 족보를 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오난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다말하고 이제 합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땅에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설정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차남인 이 사람도 생각할 때 큰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로 가죠? 차남인 자기한테로 가요. 근데 내가 형수의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요? 형수의 아들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죠. 원래는 본인의 아들이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자기 건데 형수의 아들이 태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형의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버리면 자기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재산권, 분배권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형수와 합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안에도 예수가 없는 거죠. 오난에게도 예수에 대한 개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도 죽여버린. 성경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이렇게 전후 과정 설명이 없어요. 저가 이렇게 공부해서 설명드린 거지, 성경은 그냥 전후 과정 이거 없고, 땅에 설정했어? 그래, 그냥 죽었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심각하잖아요. 아들 셋 있는데, 첫째 죽었죠? 둘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서방 잡아먹는 죄송합니다.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 그래가지고 막 소방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이제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나 보다 생각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너 안 되겠어, 너 가. 그러니까 셋째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까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다가 이 서방 잡아먹는 그 분이 셋째까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 좀 더 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셋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유다한테도 지금 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지금 이 현재로는 예수도 없고 언약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서 그 당시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죽잖아요.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다말은 이 아이를 낳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과부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자식이 없는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생각을 다말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차라리 내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발칙한 계획이죠. 그리고 이 근친상간은요, 나중에 레위기 율법에도 나오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시아버지하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이건 죽이는 거예요. 바로 사형입니다. 끌려 나가서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그 끔찍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 자기가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창녀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 38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죽고 유다가 혼자 된 일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마침 또 시어머니가 있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 근데 마침 또 시어머니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또 혼자가 됐어. 호라비가 갑자기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이 많이 발전했던 시기라 이제 양털을 이렇게 깎는 날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굉장히 잔치가 벌어지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요. 술도 한 잔씩 먹고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바알 같은 우상한테 가서 이제 감사하다고 제사도 드려요. 왜냐하면 바알은 푸교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추수하는 것, 그 다음에 양털 깎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주로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바알 신을 해서 제사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사도 드리고 또 바알의 신전에는 창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창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창녀는 아니었고요.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 그러니까 그 사제들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막 이런 부적절한 그런 그 창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도잖아요, 외도. 집에서 집사람이 볼 때는 이 남자가 말이야,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거기 사제들하고 막 그렇게 문란하게 막 그런 거 하고. 그런데 전혀 그게 바가지 긁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종교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집에 가서 떳떳한 거예요. 당신 어제 어디서 자고 왔어? 그럼 어제 바알 우리 신한테 제사 드리고 사제님들하고 내가 놀았지. 다 우리 잘 되기 위한 거야. 다 우리 풍성하게 되기 위한 거야. 뭘 당신이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그 바알의 신전에 있던 신도들이요. 얼마나 부흥을 했겠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떳떳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의 어떤 그 우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없어질 만한데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부흥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들도 절대 바가지를 긁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비가 요새도 그렇게 금방 부흥하나 봐요. 왜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수다. 개수작이죠. 소수가 무슨 소수예요? 신천지가 지금 몇만? 20만?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소수예요?
엄청 부흥돼요. 짧은 시간에. 그 바알의 신전에 있던 그 어떤 쾌락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금방 부흥됩니다. 주맘교회 보세요. 4년 반을 했는데 부흥이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신약의 초대교회들 보면 뭐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교회들 이름 막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들 다 저희 같은 수준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 테지만 7집사를 뽑았대요. 7집사. 예를 들어서 1000명 있는 교회에서 7집사가 말이 됩니까? 아마 목사만 7명일 거예요. 1000명 있는 교회라면. 7집사라는 얘기는 그 규모가 그냥 저희 주맘교회 같은 이 수준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코 많은 인원들은 아니었어요. 그 인원들이 지금의 전 세계를 바꿔놓은 그런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맘교회 왜 부흥 안 되지? 우리 목사님들 월급 어떻게 주지?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말은 바로 그날 창녀로 분장을 하고 고사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창녀로 분장한 거예요. 원래는 창녀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과부였는데 이 과부라는 개념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 대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말이 지금 그 남편 대신 나도 막 말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남편 대신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지금 창녀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다말이 과부였던 그 무언가 필요한 그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씨인 그 유대의 씨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창녀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거를 그냥 소설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다말이 이런 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하려고 생각했나 뭐 이렇게만 보면 재미없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실된 그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창녀가 유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절망한 제자들처럼 유다는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된 교회에서 다말이 창녀가 되어 유다를 찾아가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굴에 면박을 가리고 이제 이걸 쓰고 면박을 쓰고 이제 화장도 했겠죠. 화장도 하고 유다를 꿰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아내가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나 됐을까?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슬픔. 그리고 인생 자체가요. 유다는 장난 아닙니다. 유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형은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니까 큰형은 르우벤은 이제 서모하고 간통하는 일을 벌여요.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동생 디나는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둘째 형과 셋째 형은 세겜성에 가서 칼비우림해 가지고 막 대학살을 이루어요. 그리고 동생 요셉을 자기가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큰아들은 영문도 없이 그냥 죽어요. 둘째 아들도 영문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유다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유다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았다. 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은 철저하게 인간의 삶으로서는 살고 싶지 않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맘교회 교인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성공주의, 고지론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데서 강함을, 낮은 자에게 높임을, 그런 스타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특히 우리 하집사님 지금 많이 병중에 있는데 정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먼지가 되어 다 없어지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될까봐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엘리사가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돌 맞아 죽었나요?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지병으로 죽었어요. 지병으로.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영성 능력을 2배로 받은 사람이에요. 별의별 신비주의라는 신비주의는 다 했던 인물이에요. 어떤 병도 다 고쳐요. 막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다 고쳐.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뭘로 죽었다고요? 자기 지병으로 죽었어요. 자기 지병으로. 성경은 그거를 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넣으면 이거 앞뒤 안 맞잖아요. 이거 빼. 근데 넣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넣었어요. 엘리사는 병으로 죽었다고 넣었어요. 그 얘기는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괜찮아요. 좀 아파도 돼요. 저도 많이 아파봐서 알아요. 괜찮습니다. 결코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겁니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원래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타락한 교회를 위해 창녀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창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다말이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말을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말이 그 치욕적인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는 영적 창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돈 좀 없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그런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는 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통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 통증을 경험해 봤어요. 뭐 치통, 생리통은 못 해봤지만 치통부터 시작해서 뭐 공황장애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가 굉장히 여러분 공포가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기흉으로 여기 옆구리를 뚫었거든요. 기흉으로 옆구리 뚫었는데 이거 뚫을 때 물론 마취를 하지만 마취 뿌릴 때 엄청 아파요. 끔찍도 못합니다. 근데 공황장애가 오는 공포는요 그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도 많이 안 좋잖아요. 허리도 아파가지고 허리 한번 통증 오면 거의 이렇게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굉장한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공황장애에 비하면 그것도 장난이에요. 공황장애는 그야말로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예요. 죽음, 그거의 고통이에요. 그거의 버금가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알면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도 그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못해요.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예수를 붙들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